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면서 그들이 각각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왜 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가진 한계를 한 번 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랐던 차이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30절을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은 의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했고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구원에 있어서의 결과적인 처지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고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하나도 찾지 못한 반면에 이방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지만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얻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열심히 한 나는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격도 없는 쟤는 모든 걸 다 얻었다니,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산삼을 캐는 신만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만이는 이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좋은 산삼을 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삼 냄새를 맡을 개를 데리고 왔고요. 험한 산을 타야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신었고요. 또 이렇게 산삼을 발견하면은 산삼이 다치지 않게 바로 캘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삼을 캐기 위해서 돌아다녔지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억울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신만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산삼을 캐는데 관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산을 타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신발도 그냥 집신 대충 신고 장비는 이렇게 치면은 산삼이 다 다칠 것 같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이제 산삼을 캐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만이가 산을 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아래에 있는 곳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하필 그 자리에서 산삼을 발견한 거죠. 지금 딱 이 모습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얻었네 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할 수 없음을 한 번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뤄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구원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를 보니까요,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요, 믿음이 아니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법은요, 결국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다시피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었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이것을 보면서 와,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면요, 이게요 엄청나게 큰 방해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율법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키는 게 과연 기쁠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안식일이 돌아오면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 라는 그런 한숨을 쉬기도 했을 거고요. 또 몰래 뭔가를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보냈다고 해도요, 안식일은 또 돌아옵니다.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계속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하니까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또 쓰러지고 때로는 지키기도 했다가 지키지도 않았다가 이 괴로운 갈등들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행위 때문에. 제대로 지킨다고 해도요,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행위는요, 늘 우리를 이렇게 갈등하는 존재로 만듭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자유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늘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단어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불안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32절에서 이야기해 주죠.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로는 불완전합니다. 행위로는 불안합니다. 행위로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을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면은 행위로 하면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 부딪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행위가 있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의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구원을 자꾸 부딪히니까요, 33절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의롭다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기기만 하는 것을 10장 2절에서는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한 번 더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달려갔겠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붙잡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못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주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변하는 내 삶, 하루하루 계속해서 불완전한 내 삶이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건 좋다기보다는 더 불안한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나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잘 모르고, 나도 변하는데 그걸로 구원을 결정하라고 한다는 거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이 그거일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 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봐라.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도 주님은 자기가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완전하니까요,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보는데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네, 내가 할 수 없네, 이거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다행인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수 없음 앞에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를 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얻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이라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장 4절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과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한다면은요, 여러분, 율법의 마침은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위로 하면 율법의 마침은 존재하는 거죠. 이 마침은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 싶어 했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토록 행위로 율법을 만족시키려다가 실패했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마침을 이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시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면은 자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을 십자가를 믿고 신뢰함으로 충분히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로서는 만족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참된 만족과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비슷한 이 말씀, 비슷한 주제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른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